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초군 목피, 보릿고개의 궁핍 속에 살던 대한민국이지만 거지들이 권리를 행사하듯 각설이 타랑을 부르며 모든 대문을 두드렸던 낭만적인 구골에 십시일반 동량에 응답하며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누렸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한 여름을 보내고 그 말씀대로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의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모두가 기다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곧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불쌍한 이웃을 주님 섬기듯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매번 넘어지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 주님이 주신 보다 넓고 멀리 크게 높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양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를 본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마게도냐 교회처럼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 매이지 않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일상적 방식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적용되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울 수 있는 의지와 회복시킬 수 있는 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부자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의 부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부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에 대한 마음 또는 불의에 대한 항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이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들을 통해서 했던 일에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특별히 이 상관들이 이 두 사람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들은 주로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특별히 그들을 지켰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들의 불법적인 감금과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자신들을 투옥했던 빌립보 관원들의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담대히 항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들은 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했을까요? 빌립보의 관리들은 아마도 밤새 있었던 감옥의 지진 사건을 보고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지진은 그 감옥 일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지진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관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지진에 놀랐을 것이고 그 지진을 통해서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사건, 이 내용을 아마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지진 사태를 통해서 감옥의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바울과 이 실라가 평화롭게 이 해결을 한 그런 내용들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탈옥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한 그 내용까지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태를 재검토한 결과 사도들은 로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의 가치를 세상과 이웃에게 밝히 인식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국 땅의 빌립보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도 깊은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음모와 오해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신앙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들려오는 많은 불안한 그런 정보와 소식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주춤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생활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과 소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결정과 집착이 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을 은밀히 풀어주려고 하는 그 관료들의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석방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행위, 이것은 불법이다.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석방하려고 하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 상관들이 우리를 옥에 넣었던, 그 결정을 했던 그 상관들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석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했음을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하고 분명한 요구 조건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했으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의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떳떳한 신앙적인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자기가 진리를 전하는 것, 이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피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 행사를 함께 동역한 신라 때문에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 내용을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말을 했다면 바울은 풀려나고 아마 신라 혼자서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하고 주어진 능력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몽둥이와 채찍을 앞에 두고 피할 길보다는 그것을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고난을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고난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 같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하는,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보다는 더욱 고귀한 복음을 소유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에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사회적인 소망은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가졌고 따라서 그 특권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정치력이 시행되는 어느 곳을 가서도 우월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범죄를 해도 식민지에서 매를 때리거나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로마 시민은
황제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사도의 발언을 듣지도 않고 형을 집행한 이 관리들의 처사는 매우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모든 모욕을 당한 후에 탄원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당한 이유를 명예롭게 하고 복음 전파자들이 후한 대접을 받아야 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러한 항변은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 대한 상관들의 강경한 태도를 약화시키는 것과 그곳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관원들이 얼마나 많은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들을 학대했다고 말했을 때 빌립보 관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분노가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관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도들을 구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고소장을 심의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공정한 재판만 했었더라도 전도자들은 그러한 학대를, 그러한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관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개석상에서 사도들의 무죄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완강한 주장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보다는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법에 관계된 사항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도덕이 복음 전파에 아주 귀한 촉진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법이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그런 삶을 안고 살면 그것들은 복음 전파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복음 전파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경우는 자기들에게 닥친 박해까지도 선교의 촉진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불의에 항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의는 이웃의 행복과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불의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항변을 합니다. 상관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그들에게 법적인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 도시를 떠나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완전히 뉘우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그들은 사도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해 줄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게 하셨을 때 그 간수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간수와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정중하게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이게 만난 자와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형제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이 신뢰를 낳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 스스로 있었을 때, 그들끼리 있었을 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상관들도 바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바울이 그 지역에서 떠나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돋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에게서 이제 돋보이는 것이 그 빌립보 관원들이 와서 사과를 했을 때 결코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더 그들을 복수하는 것으로 그들을 더 코너로 모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그 환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불의를 시정하고 건전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항의는 정의와 평화를 목표로 하는 건설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법적으로 석방되어서 감옥을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매우 유명해졌으며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노력의 결과를 당장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뿌려진 씨앗은 흙 속에 파묻혀서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불의 앞에 무관심하고 도피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불의 앞에 담대하게 항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거는 복음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감사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당당함, 분명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어떤 것이라도 위축되지 않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불의에 항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 때문입니다.
사회의 공의는 이웃의 행복과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서 돋보이는 것은 관리들이 와서 사과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정도 선에서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과 우리의 권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전도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 함께하는 그 고통, 동역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 고통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생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 자신도 예기치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누구의 희생을 함께하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 사건, 축복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권력과 물질로 평가받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희생하기까지 함께하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먼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제 자동차로 성도들과 함께 지방을 방문하고 거기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너무 먼 지역이기 때문에 당일날 돌아오기는 자동차로는 애매하니까 기차를 타고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3시간 반 동안 떼제베를 타면서 300km 넘게 이 떼제베가 달리는데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말 조용한 그 시골에서 그분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전도의 문구를 불어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시간만 나면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평안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이 집에서 휴식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전에 옮길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옮기고 그때 주어지는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셔서 결단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감옥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이전과 똑같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 빌립보의 관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지진이 되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바울에게는 실라에게는 한 생명 한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떠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으로 한 생명, 그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 연결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만 일관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기에 이게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역시 이전처럼 하나님 일에 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탈출의 기회가 분명히 되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지시와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그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죽음을 그 죽음을 이제 그들이 가서 죽지 않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살려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여건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음성과 뜻을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준비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줌을 통해서 중직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닥스 지방의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어린 예배와 주일 예배 동영상 그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도 동역자와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돌렸던 바울의 마음이 평생에 변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고난을 감당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